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112쪽. 자,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10계명을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본 동화 만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혹시 아세요? 천일야화라는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데, 알리바바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서 이렇게 몰래 가봤더니 40명의 도둑들이 남의 것을 훔쳐서 산의 동굴에 그 보물을 갖다 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보물 창고는 그때 당시에 참 희한한 게 있었죠. 열려라 참게 해야지 막혔던 돌문이 열리고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올 때도 열려라 참게 해야지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알리바바가 도둑들이 떠난 다음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열려라 참게 하고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들 훔쳐온 도둑들 40명이 훔쳤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다시 알리바바가 훔쳐다 자기 집에 가져갔어요. 도둑들이 깜짝 놀랐겠죠. 알리바바는 부자가 되었고 여러가지 풍요로운 삶을 누렸는데 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나라 흥부놀부의 놀부 같은 형, 이름이 아마 카심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형이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을 너가 갑자기 가졌냐 막 추궁했더니 알리바바가 착해서 또 형에게 다 얘기했어요. 여자의 집에서 산에 거기 갔더니 도둑들이 열려라 참게 했더니 거기 보물이 있었습니다. 형이 가서 그 동굴 앞에 가서 열려라 참게 했더니 진짜로 열리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보물이 있어요. 또 갔다는 거예요. 또 훔쳐다. 이 사람이 막 자기가 가져왔던 나귀 뭐 말에다가 잘 심었어요. 실었어요. 그리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열려라 참깨를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갔어요. 결국에는 도둑들이 와갖고 열려라 참깨하고 도둑들이 왔더니 이 동굴 안에 우리 그걸 훔쳐갔던 녀석이 너구나. 고문을 하고 막 그랬더니 아니요, 제 동생이 훔쳐갔습니다. 저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 갇히게 된 겁니다. 제 동생입니다. 형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40인의 도적이 알리바바한테 가서 복수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찾아오려고 갔습니다. 근데 알리바바에게는 아주 현명한 여자 하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 하인을 통해서 그 40인의 도적을 퇴치시키고 또 나중에 또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들이 다 그 여자 하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항아리에 숨어있다가 그 안에다가 뜨거운 기름을 다 부어갖고 다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고 도적들의 물건을 훔치고 도적들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도적들이 훔친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은 죄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적질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것도 도적질인데 그것도 남의 것인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말에 3일만 굶으면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남의 담을 넘는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또 우리말에 견물생심, 남의 좋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인지상정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에게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내가 그런 것을 가질 만한 형편이 안 되었을 때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도둑질하게 되고 강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글을 하나 썼어요. 레미제라블을 잘 아는 거죠. 장발자. 그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쳤다가 5년형을 받아요. 감옥에 5년, 빵 하나 때문에 억울해서 막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또 잡히고 탈출하고 14년을 감옥에 더 있었어요. 19년을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훔쳤는데. 근데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시장의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그런 소설이에요. 소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남의 것들이 좋아 보일 때 있고, 또 때로는 남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를 아시고 10계명 중에 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웃들의 것을 탐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의를 행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할 때 일어나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섭리를 깨뜨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8번째 인간관계, 서로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 그러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도둑질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둑질은 어떤 것인가? 도둑질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그 소유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보다 지금 너무너무 잘 사죠, 한국이. 텔레비전 없는 집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집에 저희 때는 초등학교 가면 집에 뭐 있어 할 때 피아노 있는 사람 그러면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있어요. 집에 거의 없었어요. 집에 피아노도 있고 뭐 CD 사이드도 있고 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들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답이죠. 내가 노력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사물에 대한, 우리 삶의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의 소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이 8계명 도둑질하자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를 생각하고 따져본다면은 이 모든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세상적인 오해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생각,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소유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뿐만 아니라 내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상대방이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평화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저 사람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죠. 분명하게, 그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죠? 육적인 도덕질, 영적인 도덕질.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도덕질은 뭐 뻔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소유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 그게 도둑질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은 예전에 갖지 않았던 가치가 아니라 개념,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죠. 지식재산권. 예를 들자면 어떤 작곡가, 작사가들이 음악을 만들고 가수들이 그것을 불렀는데 그것이 빅 히트를 쳐서 많은 곳에서 이것을 듣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돈을, 정당한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것. 이게 지식재산권이에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그 영화비 같은 것들. 이게 지식재산권이에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하기 원하면은 돈 주고 정당하게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노고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에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카피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빌려서 쓰고 이런 것도 현대에서는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것, 상대방의 것을 훔친다고 말해요. 왜?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있는데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의 정당한 이윤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것을 박탈시키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죠.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도둑질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대기업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막 재산권 분쟁을 하고 막 좀 싸우라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네가 더 많이 갖겠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는데 더 갖겠다고, 더 권력을 갖겠다고 막 법적 싸움을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많은 돈들을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덜 세금을 내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증여받게 한다는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 막 벌금을 받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 많은 재산이 그 사람 혼자만 할 것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주 낮은 곳에서 밤을 새면서 또 고통스러운 곳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 그들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그 재산이 형성되죠. 근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그런 세금도 내야 되고 법이 정한 합법적인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일한 분들은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원해서 소위 말해서 스트라이크 대호를 하기도 하고 우리 독일 지역에서도 많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광산 지역에서 막 대호하는 뉴스 캡에서 뉴스에 나오고 남의 것들을 노력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재산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성가 가수협회에서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복음성가들 그것의 악보라든가 노래를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사용권을 좀 우리가 받읍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노래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에도 지식재산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날이 아마 오게 되지 않을까. 유튜브에 저희는 이제 설교, 저희 교회는 설교만 올려요. 근데 다른 교회는 전체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찬양 부르고 성가대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거 돈 내야 돼요. 지식재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봐줘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계속 있으면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강릉이든 교회는 일주일 있다가 찬양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말씀만 남겨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식재산권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그렇지 않으면 그 도적질 한다고 지금은 얘기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것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계명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며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죠. 현대 사회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은 요즘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범죄의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은 재물이에요. 부를 축적하는 것. 조직폭력배들 폭력을 행사해서 남의 돈을 뺏어요. 마약, 매출. 요즘 아주 심각한 범죄가 이제 보이스피싱. 거짓말로 전화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순진한 사람들 돈을 다 갈취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범죄들이, 머리도 좋아야지 사기를 치더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 사기도 못 치더라고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오늘은 3.1절이에요. 107년 전 일제로부터 독립을 외쳤던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부정함, 비폭력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에요. 일제 총칼 앞에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셨고 감옥에 투옥됐고 교회들이 불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편을들은 매국 노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자기 가족의 부만을 축적했던 사람들, 도둑이죠. 그들은 오히려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직하게 살았던 독립유공자들, 말없이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의 자손들은 세계방송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년 3.1운동 광복절날 보게 돼요. 그 속상해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나라의 것을, 국민적인 것을 훔친 도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부당하게 취한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은 공평한 겨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나는 너희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추는 뭐라는 거예요? 도둑질.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배상을 해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네가 소를 한 마리 훔쳤어? 5마리 갖다 줘. 네가 양을 한 마리 훔쳤어? 4마리 갖다 줘. 네가 남의 곡식에 피해를 줬어? 좋은 것을 갚아. 어떻게 잘못해서 네 동물들이 그 땅에 가서 남의 땅에 있는 곡식들을 먹었어? 그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라고 반드시 도적질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몇 배.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도계성결교회 성도들은 저 모습을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삶의 아름다움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 사람처럼 멋지지도 않고 예쁜 옷도 안 입고 배움도 짧고 재산도 많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 어려운 시절 광산에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정직한 대가의 삶을 살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더 받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라기에 나온 말씀이죠. 11조와 봉헌물. 11조의 정신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 안에 얻은 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럼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이, 그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감히 훔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를 결정할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 중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우리 개역 성경인데 공동 번역이라 해서 아주 쉽게, 아주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쉽게 풀어놓은 성경책이 있어요. 제가 그 공동 번역의 번역본으로 말라기 3장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해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공동번역에 이 천벌을 이렇게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우리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안 드려.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올바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올바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너무 많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헌금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담스럽다고, 재미없다고,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다른 것은 도적질하는 것 중에 하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십계명 중 4계명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사람 만나는 거? 거기에 우선순위 있어요? 그럼 그걸 가게 돼 있어요. 돈 버는 거? 거기에 우선순위 있으면 그걸로 가요. 운동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운동하는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내 의지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냥 1시간 정도 오후 예배 한 4, 50분 수요일날 이 공예배 3번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의지로 내가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 도둑질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반드시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 자신의 교회에서의 위치,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직이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육신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뿐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축복된 동안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 또 영적인 것들 도둑질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